할렐루야. 네, 우리 자녀사랑과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네, 하나님이 당신을,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지난주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에 대해서 들었죠. 이 타락한 세상의 시스템 안에서 흘러가는 돈은 그 성격이 불의한 재물로 왜곡될 수밖에 없고, 또 그렇기 때문에 그 흐름을 따라서는 안 된다. 오히려 이 불의한 재물을, 이 돈의 물길을 돌려서 사람을 살리는 일에, 영혼을 살리는 일에 우리가 이 물질을 사용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그 비유의 마지막 결론이 무엇이었냐면, 사람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렇게 지난주에 비유가 결론이 났죠. 근데 이제 이어지는 오늘 14절을 보시면 옆에서 그 모든 이제 비유의 이야기를 듣고 있던 바리새인들의 반응이 나오는데요. 이 반응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뭐 했다고 돼 있습니까? 비웃거늘이라고 돼 있어요. 자, 이들이 왜 비웃었을까요? 그러니까 돈을 좋아해서 비웃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참고로 여기서 이제 이 비웃다는 헬라어 말은 코를 치켜 올리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제 코를 치켜 올릴 정도로 웃으면은 어떤 웃음이 될까요? 한번 웃어보십시오. 코를 치켜 올릴 정도로. 이거는 뭐 단순히 비웃는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조롱하는 느낌인 거예요. 아, 참나, 이런 거죠. 예, 아, 참나, 코 올라가지 않습니까? 이렇게. 아, 참. 무슨 말이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이렇게. 그렇게 웃은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건 상대를 매우 깔보고 멸시하는 조롱의 웃음이었던 겁니다. 우리 한번 생각해 봐야겠죠? 도대체 그들이 돈을 좋아하는 것과 앞에서 예수님의 가르침, 이 불의한 청지기에 대한, 물질에 대한 가르침이 있었는데, 이 가르침, 이게 도대체 어떤 관련이 있길래 이렇게까지 이들이 조롱하며 비웃는 걸까? 여기에 이제 몇 가지 복합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한 세 가지 정도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째, 당시 바리새인들은 그들의 부유함이 곧 내가 의롭다는 증거이다라고 믿었던 거예요. 자, 이런 겁니다. 당시 바리새인들의 머릿속을 지배하던 가장 강력한 신학의 틀이 뭐냐면 인과응보의 신학입니다. 인과응보의 신학. 그러니까 하나님을 이렇게 잘 섬겼으니까 이런 복을 받아야 되고, 또 하나님 앞에서 이런 죄를 지었으면 또 이런 형벌을 받아야 되는 그런 인과응보의 신학이 이들의 머릿속에 가득 차 있었던 거죠. 쉽게 말해서 요즘으로 치면 내가 11조도 철저히 내고 금식도 하고 또 율법을 완벽하게 지켰고 하나님의 말씀도 매일매일 묵상하고 큐티했다. 필사도 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결과로 나에게 이 복을 주셔야 되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다시 말해서 바리새인들에게 통장의 잔고는 내 신앙과 경건함을 증명하는 영적 성적표와 같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앞에서 뭐라고 말씀하신 거죠? 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러니까 마치 이 비유에서 돈을 우상과 같이 말씀을 하시니까 이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 이 당시 이 바리새인들의 신학으로 보기 말이 안 되는 거죠. 어이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막 웃은 거예요. 두 번째는 그들의 비웃음은 종교적 위선으로 포장된 은밀한 탐욕, 이었기 때문에 그것이 들통난 것에 대한 방어 기제로 이들이 웃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수준노처럼 돈만 숨겨두고 막 재물을 뒤에 막 쌓아두고 이거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이야 이러면서 막 자기들 막 배를 배불리게 먹고 살고 이랬던 자들이 아닙니다. 이들은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도 구제에 꽤 많은 돈을 썼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실상이 뭐냐면 이제 그들이 왜 구제를 했는가?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였다는 거죠. 성물이 아닌 척하기 위해서 종교적인 행위인 구제를 이제 철저히 이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만큼 구제를 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저분은 참 경건한 분이네. 그래, 바리새인은 아무나 되는 게 아니구나. 이제 그런 칭송을 명예를 얻기를 원했던 것이죠. 근데 지금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너희가 아무리 구제를 해도 너의 본심이 탐욕스럽다는 거는 하나님 알고 계시다. 예수님이 지금 그걸 지적하시는 거거든요. 너희가 지금 돈을 사랑하고 만몬을 사랑하는 거 아니냐. 그 이야기를 하셨단 말입니다. 그러자 이들이 이제 비웃은 거예요. 웃은 거예요. 이 웃음은 뭐냐면 자신들의 위선이 들통난 것에 대한 일종의 방어 기제입니다.
막 웃으면서 상대방을 조롱하고 막 내리까면서 이제 자신은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자기는 이제 이미 영적으로 타격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타격이 전혀 없어, 타격감이 전혀 없어, 막 괜찮은 척 그렇게 막 웃는 거예요 지금.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이것이 중요한데요. 바로 자신들은 절대로 돈의 노예가 되지 않을 것이라는 영적인 오만함 때문이었습니다. 이런 겁니다. 우리는 율법을 철저히 지킴으로써 하나님 또 완벽하게 섬기고 있고, 또 그 하나님이 주신 그 복으로 인하여서 또 물질적으로도 이 재정을 내가 잘 관리하고 있고,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아니야. 그건 아주 하수들의 얘기야. 우리는 이미 그 단계를 지나쳤어. 우리는 이미 그 수준을 뛰어넘은 거야. 예수님, 우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재물의 복을 누리며 살고 있는 겁니다. 뭘 좀 말씀하려면 제대로 알고나 말씀하십시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건 돈 없는 자들의 정신 승리를 위해 만들어낸 핑계거리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지금 반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자 이제 주님께서 그들의 이런 오만한 그리고 교만한 태도를 이제 박살내시기 위해서 아주 무서운 선언을 하나 하십니다. 15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시작. 자, 지금 두 가지를 말씀하시는 거죠. 첫째, 하나님께서는 너의 마음의 중심에 도사리고 있는 그 돈의 탐욕을 다 꿰뚫어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 다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예요? 그래서 그 마음이 가증스럽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미움이라는 단어로 표현을 했는데 사실상 원어로는 가증스럽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주님 다 알고 계신다는 거죠, 지금. 그래서 예수님이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십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이제 그들의 위선을 폭로하기 위한 이제 2단계에 돌입을 하시는데, 그들이 가장 자신 있어 하는 율법을 이제 건드시는 거예요. 이 율법의 문제를 이제 가지고 나오십니다. 16절을 보시면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자, 이게 지금 흐름을 잘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앞에서 이제 불의한 청지기 비유를 얘기하셨고, 그리고 이제 돈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런 이야기를 하셨고, 또 계속해서 이제 그들의 가운데 있는 그 위선 이런 것들을 이제 드러내시는 가운데 갑자기 지금 주제를 전환하시는 듯한 그 율법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돈 얘기하다가 갑자기 율법 이야기로 넘어온 거예요. 자, 이게 지금 무슨 의미일까요? 여기에서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이렇게 지금 말을 시작하시는데, 이 말의 의미는 이제 구약의 시대가 끝이 났다는 것입니다. 율법이 상징하는 게 이제 구약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 율법이 언제까지라고요?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 요한이 누굽니까? 세례 요한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 구약의 시대가 이제 다 끝이 나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새로운 시대가 펼쳐질 것인데, 바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됨으로써 누구든지 천국으로 들어가는 시대가 되었다. 오늘 본문에서는 침노한다, 침입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거친 용어죠. 천국을 막 침입한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거 지금 꼬아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전에 너희들은 율법을 지키고 율법을 잘 지켜서 스스로 의인이라고 자부하고 그래서 당연지사 천국에 들어간다라고 생각했지만 그런 거 아니다. 천국은 누가 들어가느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됨으로써.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님 자신을 통해서 천국의 문이 활짝 열리게 된다는 것이죠. 이제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새로운 양상으로 천국에 들어가는 자들이 막 나타나기 시작할 것이다.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거든요. 뒤집어 말하면 너희들이 그토록 자랑하던 율법, 그 율법을 가지고선 더 이상 천국 문을 두드릴 수 없다는 거예요. 두드릴 수 없다. 자, 그럼 이 율법은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는 것인가? 그건 또 아닙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평소 행보가 마치 율법을 파괴하는 듯한, 율법을 업신여기는 듯한 그런 행보를 보였기 때문에 마치 예수님을 율법 폐기론자처럼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막 예수님을 적대시하는 거예요. 네가 안식일을 어기느냐? 밥을 먹을 때 손을 안 씻고 먹느냐?
죄인들과 부정한 자들과 함께 있느냐? 이거 다 율법 어겼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마치 예수님을 율법 폐기론자처럼 생각하면서 막 적대시했던 겁니다. 근데 그 오해라는 거예요. 17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17절 시작. 자,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짐보다 천지가 없어짐이 쉬우리라. 여러분, 율법을 기록한 히브리어 알파벳에 보면 작은 점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나라 한글에도 점이 있지 않습니까? 정말 작은 점이 있는데, 이제 알파벳 같은 경우는, 히브리 알파벳 같은 경우는 이 점자의 위치에 따라서 내용이 완전 달라지는 거예요. 의미도 달라지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데, 이 점 하나까지라도 절대 없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바는 율법 자체를 부정하시는 것이 아니라 평소에 그 율법의 껍데기만 붙들고 그 정신을 잃어버린 자들의 위선과 거짓, 그것을 지금 책망하고 계신 거죠. 그러니까 율법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율법의 정신은 그대로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그 율법의 정신이 뭡니까, 여러분? 우리 찬양대 율법의 정신이 뭡니까? 오늘 찬양하셨는데요. 사랑.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것. 그걸 이제 한마디로 그냥 사랑이라고 우리가 말을 하는 거죠. 이 사랑이란 말을 풀어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표현하는 삶을 살아내는 것이란 뜻이에요. 이 율법의 근본 정신이라는 것입니다. 천지가 없어질지언정 이것만큼은 절대로 바뀌지 않는다. 이게 율법의 근본 정신이에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지금 자신의 영광을 위해 돈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재물을 쌓아서 이 재물은 하나님의 복을 받은 거야. 사실 불의한 방법으로 쌓은 재물이 많거든요, 바리새인들이. 근데 이거는 하나님이 주신 복이야.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은 자들이야. 그러니까 이게 과시하는 거죠.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자기를 위한 거죠. 또 때로는 많은 구제를 하면서 사람들의 칭송과 명예를 막 받아 먹으면서 막 배를 두드렸습니다. 배부르다. 안 먹어도 배부르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칭송해주고 잘한다 그러니까 막 배가 부른 거예요. 누구 위한 거예요? 자기를 위한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이쯤에서 우리가 이제 18절로 넘어가야 되는데요. 자, 여기에도 좀 어려운 이야기가 나옵니다. 앞에서 돈 얘기하다가 율법 이야기하고, 그리고 지금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이혼과 간음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우리 18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요 무릇 버림당한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자, 돈 이야기, 율법 이야기 하다가 왜 또 갑자기 뜬금없이 이혼과 간음 이야기를 하시는 걸까요? 이것은 당시 바리새인들이 이 율법을 어떻게 교묘하게 악용했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적나라한 예시로 예수님이 지금 들고 나오신 겁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남자들이 자신의 어떤 음욕을 채우기 위해서 율법의 이혼 증서 규정을 핑계 삼아서 조강지처를 아주 쉽게 내버렸습니다. 원래 모세가 율법에서 말한 이혼 증서의 본래 목적이 뭐냐? 원래 하나님은 이혼을 허락하진 않으셨어요. 근데 모세가 율법 안에 이혼 증서를 허락한 겁니다. 그 이유가 뭐냐? 고대 사회에서 힘이 없고 연약한 여성들이 함부로 버려지거나 사회적으로 매장당하는 것을 막아주기 위한 최소한의 안정장치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에 남자들이 워낙에 가부장적이고 또 여성들을 물건 취급하다 보니까 고대사에서 막 여성들을 막 갖다 버리습니다. 마음에 안 들면 갖다 버리는 거예요. 뭐 살림을 이거밖에 하지 못하냐. 설거지했는데 고춧가루가 묻어 있어요. 야, 너 탈락이야. 이렇게 되는 거죠. 야, 자식 교육을 그거밖에 못 시키냐? 너랑 도저히 못 살겠다. 하여튼 별의별 이야기를 다 갖다 붙여가지고 막 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버림받은 여성들은 어떻게 삽니까? 살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너무너무 살 방법이 없어서 또 외간 남자를 만나서 또 살림을 차리면 또 이 남자가 굴에 쌍심지를 키고 눈에 쌍심지를 키고 막 달려와서 너 지금 뭐 하는 짓이냐? 너 남편을 놔두고 외도하는 거냐? 막 구박하고 핍박하고 배장시키고. 이제 그러한 부조리한 아주 악한 모습들 때문에
이 여성들의 인권과 최소한의 생계 유지를 위해서 모세가 어쩔 수 없이 이거 허용해 준 겁니다. 그래서 이혼 증서를 주고 딱 갈라서서 더 이상 터치하지 마라. 거들떠도 보지 마라. 알아서 살도록 그냥 내버려 둬라. 완전히 이 남자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그냥. 그래야지 뭐 먹고라도 살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놓은 규정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 이혼 증서를 이 유대인 남성들이 악용하는 사례가 많아지기 시작한 거예요. 어떻게 악용했을까요? 나는 모세가 말한 대로 이혼 증서를 써서 줬으니까 정당하게 이혼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저 여성이 마음에 들어요. 막 음욕이 부를 듯이 일어납니다. 저 여성과 결혼하고 싶어요. 그런데 배우자가 있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이혼해야 되잖아요. 이혼하기 위해서 정당하게 이혼 증서를 갖고 와서 평상시에 딱 지켜보고 있다가 마치 함정수사처럼 딱 지켜보고 있다가 딱 걸렸어. 딱 적어서 이것으로 이혼의 사유가 합당합니다라고 이제 갖다 바치는 거죠. 제사장들이 갖다 내면은 제사장들이 보고 땅 찍어주면 이혼되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자신의 음욕을 채우기 위한 방법으로 이 이혼 증서를 막 남발하고 사용하는 이런 문화가 있었던 거죠. 그러면서 어떤 생각을 하느냐? 나는 율법대로 한 거야. 오늘날로 따지면 난 법대로 한 거야 그거예요. 뭐 법대로 했는데 내가 뭐 문제 있어? 뭐 오늘날 이제 그런 제도 없어졌다 그러죠? 간통죄라 그러나요? 예, 그거 없어졌죠. 예. 나는 율법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 나는 합법적인 절차를 따랐다. 그래서 이게 어떤 결론으로 가냐면 나는 여전히 의인이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왜요? 율법을 지켰으니까. 율법의 틀 안에서 했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합법적인 절차가 당시에 만연해 있었고 다들 속으로 이건 아닌데 하면서도 율법에 명시되어 있으니까 감히 모세를 대항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건 아닌데 하면서도 어떻게 손쓸 수 없는 그런 분위기가 그 당시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보실 때는 그 모든 것이 그저 자신의 욕망의 눈이 먼 간음일 뿐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찌르시는 겁니다. 너희가 율법의 조문을 교묘하게 핑계 삼아 그 더러운 음욕을 정당화하는 것 같이, 그러니까 물질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율법을 왜곡하여 재물을 우상으로 삼는 것을 너희들이 정당화하고 있구나. 그러니까 앞에서 우리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당시 사람들의 생각 속에는 많은 재물을 얻는 것이 하나님의 복이라고 생각을 한 거죠. 복. 여러분 구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섬길 때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주신다 그랬어요? 쉽게 얘기해 봅시다. 어떤 복을 준다 그러셨어요? 하나님께서 네가 내 말을 잘 듣고 나에게 순종하면 어떤 복 주신다 그랬어요? 쉽게 말해서 잘 먹고 잘 산다 그랬단 말이죠. 여러분 신명기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굉장히 긴 말씀인데 제가 그냥 다 축약해서 읽어드릴게요.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명령을 지켜 행하면 하나님께서 너의 성읍과 들에서도 뭘 주신다고요? 복을 주시고 너의 토지의 소산과 짐승의 새끼에게 무엇을 주신다고요? 복을 주신다. 토지에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날 치면 뭐예요? 부동산 땅값이 막 올라가는 겁니다. 우리 수준에서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지금. 또 너의 광주리와 떡 반죽 그릇에 무엇을 주신다고요? 복을 주시고 먹고 사는 거 문제없게 해줄게 그거죠. 또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표현이 있죠. 네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어떻게 된다고요? 복을 받는다. 저도 이 말씀으로 성도님들을 축복하는 기도를 많이 합니다. 예. 이 내용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니에요, 여러분.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것을 가지고 역으로 자신들의 불의한 재물 싸움을, 불의한 재물을 우상 삼음을 이들이 합리화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만큼 돈이 있었지? 이건 내가 복 받았다는 증거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야. 나는 의인이야. 예수님은 바로 이 율법과 간음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시면서 율법을 악용한 대표적인 사례로 바로 이 간음과 물질에 대한 탐욕을 동일선상에 놓고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앞에서 이 이혼과 간음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얼마나 이 구역질이 나는 모습입니까? 말도 안 되는 모습이잖아요.
근데 주님께서 보실 때는 물질에 대한 이들의 접근 방식이 그 정도 수준이라는 거예요. 그 정도로 하나님이 보실 때 구역질 나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율법의 근본 정신은 망각한 채 그저 자신들의 음욕과 또 물질에 대한 탐욕을 채우기 위한 수단으로 율법을 왜곡시키고 그 율법을 악용하는 가증스러운 모습, 이거를 지금 책망하고 계시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이제 한 가지 비유를 더 끄집어내시면서 이 물질에 대한 이야기를 마무리를 하시는데요.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부자와 거지 나사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19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지금 부자가 입은 자색 옷은요, 당시의 왕이나 귀족층들만 입는 아주 비싼 명품, 이런 옷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베옷을 입었다. 고운 베옷, 이거 이제 속옷을 의미하는 것 같아요. 아마 이제 애굽산 최고급 고운 베옷을 입었던 것 같은데요. 그 옷을 입고 뭐 하고 있냐면은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고 있습니다. 잔치 벌이고 있는 거죠. 이것은 당시 바리새인들이 꿈꾸던 하나님께 축복받은 경건한 인생들의 이상적인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이 부자의 화려한 대문 앞에는 전혀 다른 삶을 살고 있는 또 누군가가 있었죠. 20절, 21절 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이제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이제 부스러기, 이걸 이제 이렇게 이제 해석하는 학자가 있습니다. 굉장히 타당성이 있는 것 같은데, 당시 부자들의 잔치에서는 손에 묻은 기름기를 닦아내기 위해서 오늘날처럼 물수건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뭘 사용했을까요? 빵을 사용하는 거예요. 기름기가 많으니까 빵을 사용해서 닦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그거 먹어요? 버리는 거죠. 그게 다 차곡차곡 쌓이면 어떻게 됩니까? 쓰레기가 되잖아요. 그 이제 문 앞에 갖다 버리는 거예요. 그걸 누가 먹느냐? 이 거지 나사로가 먹는다는 거예요, 지금. 자신의 상처를 개가 핥는 가운데 이 거지 나사로가 이 빵 조각을 먹으면서 이제 배를 채우고 있었던 것이죠. 자, 그런데 이제 22절 이하의 내용을 보니까 이제 두 사람이 죽습니다. 다 죽었어요. 죽었는데 어떻게 됐느냐? 거지 나사로는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갔다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아브라함은 천국을 상징하는 이제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이스라엘의 시조가 아브라함이니까 아브라함이 있는 곳이 이제 낙원이다, 천국이다, 이제 그런 사고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라고 하고, 또 부자는 어디로 갔습니까? 음부의 고통 중에 떨어졌다. 이제 지옥을 상징하는 거죠. 그 고통이 얼마나 괴로웠던지 부자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간구합니다. 나사로의 손가락 끝에 제발 물 한 방울이라도 찍어서 자신의 혀에 갖다 대게 해주십시오. 내가 지금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물 한 방울이라도 찍어서 저의 혀를 서늘하게 해주십시오. 그러고 있는 거죠. 아브라함이 이렇게 답합니다. 25절, 26절.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시작.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지금 두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첫째, 나사로는 살아서 고생했고 너는 좋은 것을 누리며 살았는데 이제는 처지가 뒤바뀌었다는 겁니다. 바뀌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뭡니까? 내가 도와주고 싶어도 더 이상 건너갈 수 없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뒤바뀐 처지가 더 이상 다시 바뀌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이 뒤바뀐 처지는 영원히 갈 거라는 거예요. 우리의 처지는, 이 뒤바뀐 처지는 영원히 갈 거야. 얼마나 절망스러운 소리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요, 나사로가 살아생전에 가난하고 고난을 받았기 때문에 천국 갔구나,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구나, 천국은 이 땅에서 고생하는 자들만이 가는 곳이구나, 이렇게 생각해서는 이제 안 되는 것이겠죠. 지금 이건 비유입니다, 비유. 비유는 전달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어요. 이 비유의 포커스는 나사로가 아니라 누굽니까? 부자예요, 부자.
지금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이 포커스를 두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부자의 말에 다시 한번 더 포커스를 맞추고 봐야 되는데요. 27절, 28절 부자가 이렇게 간청합니다.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무슨 말입니까? 지금 이 부자는요, 자신이 지옥에 올 것이라 꿈에도 생각 못했다는 거죠. 근데 자기만 그런 것이냐? 아니에요. 자기 집안 사람들, 자기 형제들도 똑같은 생각을 하고 살았다는 겁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나사로를 좀 돌려보내주세요. 이들에게 뭔가 충격 요법이 있지 않으면 이들이 돌아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죽은 나사로, 문 앞에서 구걸하다가 죽은 나사로, 그 죽은 나사로가 살아서 돌아가서 말하면 우리 온 가족이 주님 앞에 돌아오지 않겠습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이때 아브라함의 답이 뭐냐면 29절에서 31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31절 시작. 아멘. 자, 지금 여기에서 반복되는 표현이 있죠. 반복되는 말이 뭡니까? 29절에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31절에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며. 예.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야, 기적 그 필요 없어. 그냥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들으면 돼. 그럼 여기서 말하는 모세와 선지자는 무엇을 상징하는 거예요? 율법을 상징하는 거죠, 율법. 구약의 율법.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졌고, 그 대표적인 표본이 십계명이고, 그리고 이 사람들이 계속해서 이 십계명을 어기고 살아가니까, 율법을 어기며 살아가니까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셨어요?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전달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발 좀 돌아와라. 하나님께 돌아오면 너희들이 복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믿으면 복을 받는다는 얘기가 이런 맥락에서 나온 거예요. 제발 하나님께 돌아와라. 돌아와라. 너희들 하나님 떠나서 자꾸 살면 망하는 길이다. 이렇게 돌아오면 복 받는다, 그 얘기인 거죠. 이게 이제 율법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모세의 또 선지자들의 이 율법으로 충분하다라고 지금 아브라함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꾸고 말하면 이 율법의 근본 정신, 이거 깨달아야지 너희들이 천국 가게 될 거야, 그 말하는 거죠. 만약 이것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면 평생 율법을 지킨다고 해도, 오늘날로 치면 저와 여러분이 평생 교회를 다녀도 그거 다 헛것이라는 거죠. 본문의 바리새인들과 같이 율법을 잘 안다고 자부하고 또 율법으로 의인되었다고 확신하고 살아갈지 몰라도 실상은 율법을 왜곡하고 악용하는, 그래서 자신의 음욕과 탐욕,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위하는 수단으로 이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락시켜버리는 그런 미련한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다,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에서 자꾸 어떤 기적을 원해요. 특별한 체험을 원하죠. 은사와 체험을 사모하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성경이 한결같이 우리에게 보편적으로 제시하는 방법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의 근본 정신을 깨닫고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 말씀의 근본 정신을 알고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것이 이제 순종입니다. 순종. 그 삶을 살아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질의 사용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누가는 16장 전체에서 한 가지 메시지만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던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냐, 재물이냐. 정말 재물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있습니까?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수단으로, 이 재물을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수단으로 그렇게 선한 청지기와 같이 이 재물을 사용하고 계십니까?
이거를 지금 누가가 계속해서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 도전의 기초가 뭐냐? 바로 율법의 근본 정신을 깨닫는 거라는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을 오래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이 성경 말씀, 이 말씀의 그 근본 정신을 깨닫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유 속의 부자는 왜 지옥에 갔습니까? 나사로를 돌보지 않아서입니까? 막 빵에다가 기름 묻혀서 이거 버려서 낭비해서 지옥 간 건가요? 그러면 여러분 다 지옥 가셔야 돼요. 그렇죠? 여러분 얼마나 낭비하는 게 많아요. 식당에서, 가정에서. 우리 낭비하는 거 진짜 많잖아요. 우리 다 지옥 가야 됩니다. 여러분. 근데 지금 그것 때문에 지옥 가는 건 아니잖아요. 모세와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율법의 정신을 외면하고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나사로를 외면하고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과 이웃을 향한 그 사랑을 표출할 수 있는 그 기회를 다 놓쳐버리고 율법을 안다고 교만하게 코를 쳐들었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돈을 더 사랑했던 그 모습, 그 위선의 모습, 자신의 모든 부는 하나님이 주신 복이다라고 생각하는 그 위선의 모습.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복을 주셨을 때 여러분 그 해석을 천천히 하셔야 됩니다. 천천히. 그게 진짜 하나님의 복인지, 내가 억지로 복이라고 그렇게 스스로 해석하고 싶은 것인지 천천히 해석하셔야 돼요. 천천히. 지나고 보면 압니다. 지나고 보면 알아요. 여러분, 우리는 참된 청지기의 삶이 무엇인지, 정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물질, 또 이 귀한 좋은 것들 어디로 흘려보내고 있는지 진지하게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적을 보여달라고 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는 이미 죽은 자를 살리고도 남을 그 능력이 있는 완벽한 기적, 그게 이미 우리에게 있어요. 그게 뭡니까? 그게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의 근본 정신에서 비롯되어진 사랑, 그 사랑의 능력이 우리에게 가장 큰 기적인 걸 믿으시길 바라요.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하는 거, 그 기적입니다. 내가 저 사람을 섬길 수 있는 것, 그 기적이에요. 내 것을 모아서 저 없는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것, 그 기적입니다. 기적. 여러분, 세상이 기적이 없어서 망하는 것 아니죠. 지금 이 땅이 기적이 없어서 망하고 있습니까? 사랑이 없어서 망하는 거죠. 여러분, 가정에 기적이 필요한 게 아니고요. 가정에 돈이 필요한 게 아니고요. 가정에 필요한 건 사랑이에요. 사랑. 교회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혹 기도 응답이 내가 원하는 대로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고, 또 치유가 없을 수도 있고, 뭔가 특별한 신비적인 능력과 체험이 나타나는 것이 없는 그런 교회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의 근본적인 사랑이 그 교회 안에 넘치면은요, 믿지 않는 자들이 이 공동체에 와서, 또 마음과 영혼이 상한 자들이 이 예배 자리에 와서 그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기적이에요, 기적.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귀한 물질과 인생의 좋은 기회들을 한번 가만히 돌아보십시오. 나 혼자 잔치하며 먹고 잘 사는 것에 낭비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주변을 살피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흘려보낼 준비가 우리 안에 되어 있는지 하는 것을 좀 돌아보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선한 청지기로 다시금 일어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일어나서 들은 말씀 생각하며 찬양하시겠습니다.